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같이 연속으로 우리 세 번 읽겠습니다.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앞부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제 두 번째 기원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원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뒤에 있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 기원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죠? 사실은 이 듣고 이렇게 보는 거 가지고 우리 인간의 기억이 한 3일 지나면 몇 프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10%. 듣는 거로는 3일 지나면 10%.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근데 듣고 보면 한 20%.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벌써 3일이 아니라 2주 지난 거는 거의 다 까먹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도 우리 그 말씀 하나님께 교우들은 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시니까 더 많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기원이 뭐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는 이제 부르는 거예요. 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나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당신에게 합니다. 불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원이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거룩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되다는 뜻인데 구별되는데 다르다는 뜻이 구별된다는 말은 다르다는 의미를 내포하죠.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좋은 쪽으로 다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좋은 쪽으로 다른 상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처음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면 좋겠고 이걸 누리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한 거 있는데 그런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모든 인간들이 합의한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합의된 게 있다고요. 그런 좋은 것들과 뭐 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다른 거지. 구별된 거지. 좋다고 합의한 그 모든 좋은 것들과 구별되어서 다른 것이 거룩한 상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 제가 고은철 이름이 고은철이라 그러면 이름이 가리키는 나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높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데 좋은데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이 최고로 좋은 분이십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었고 두 번째 교훈은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나라 오게 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누가 하게 하는가? 하나님 당신이 하는 거.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아까 우리 한 집사님께서 기도에 인도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내가 관계하는
그 삶의 영역에서 형성이 돼요. 내 나라예요. 내가 예배하는 여기가 나라가 되고 내 나라가 되고, 또 내가 이제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누구의 나라가 돼요? 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내 나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지금 기도는, 두 번째 기원의 기도는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토가 내가 주인이었다면, 지금의 나의 영토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 내 영토의 주인이 누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독도가 한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안 놓치려고 그러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토가 누구의 영토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거 기도해라. 이것들이, 이 두 개가, 이 주기도는 다 연관지어져 있어요. 연결이 돼요. 이게 딱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다음에 보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얘기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가 잘 되고 있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첫 번째, 두 번째 기원이 전제가 되는 한에서 내가 이 땅에서 할 말과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도가 오늘 제일 3기원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여기에서 당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원어에는 들어가 있어요. 우리 번역은 없지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다 기도하거든, 묻거든요.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묻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 직장 가서 직장 생활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직장 이력서 넣고 취직할까요 말까요? 묻죠. 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먼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하고 싶은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이렇게 우리는 묻잖아요. 그것도 좋은 신앙의 자세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 뜻이 먼저 있어요. 그죠? 내 계획이 먼저 있죠. 내 바람이 먼저 있죠. 내 소원이 먼저 있죠. 내 거를 먼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순서상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차례가 먼저여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먼저, 그런 것이 먼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기도, 짧은 기도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고 먼저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인 거예요. 기독교인은 삶은 없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기도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이 뜻하고 있었던 그 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가 깨닫게 해가지고 일깨워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알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놀란 것처럼, 야, 나 몰랐는데 너가 기도해서 이제 알았네, 내가 이거 이루어줄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뒤에 걸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는 어절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해야 될 여러 말이 있고 행동이 있고, 아까 뭐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것들이 이미 벌써 오래전에, 성경의 표현은 태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뜻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주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가르칠 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하늘에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 이제 뭐예요? 이제 어떻게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거 없는데, 없는 것을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과 의지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내게 임해서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뭘로요?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녹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실시간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장은, 이 삶의 모든, 이제 지난 주 번째 기도로 하면 그 나라는, 그죠? 나의 나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경기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뜻이 실현되는 경기장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실시간 살아계시니까 실시간으로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관여하실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살펴보았다는 말은 다 조사해보았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조사해보고 다 이렇게 봤는데 나를 아시나이다. 다 살펴보고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앉고 일어서는 거, 뭘 생각하고 있는지도 주께서 아신다.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다 내가 조사해봤는데 너 보니까 뭐 하고 있고 어떻게 지내고 그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3절에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1절에서 살펴봤다 그래서 조사해봤다, 다 봤다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다 지금 살아 계시면서 다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그냥 저 관념적으로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으로 라이브로 우리와 연결되어 지금 우리가 뭘 원하고 있고 뭘 바라고 있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이미 벌써 태초에 밑그림을 그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밑그림을 점선으로 그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되는,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뜻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는 가지고 계신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왜? 하나님은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시간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살 수가 없어요. 현재만 있는 거지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동시에예요. 전부 다. 우리는 지금 뭐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게 현재만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 그게 인간의 한계, 시간에 대한 인간의 한계.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공간에 있으면 다른 데 갈 수 없어요. 몸은 여기를 빠져나갈 수 없어요. 물론 마음은 뭐 지금 다른 데 날아갈 수 있지만 몸은 공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가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현재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일어난 일도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동시에 지금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공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다고 그냥 꼭 맞는 건 아닌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냥 비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산 이쪽과 저쪽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이미,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시간에 우리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이미 일어난 일로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뭐해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늘에 이루어진 거는
점선이에요. 점선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실제 형태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거를 뭘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찍어 놓으신 그 점선의 밑그림이 이 땅에서 뭐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까? 기도입니까? 실선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글씨본 같은 거, 글씨를 따라서 쓰는, 요즘도 그런 거 하나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는 그런 글씨 하는 것 같은데, 고혜진 선생님, 최원이 글씨 어떻게 가르쳤어요? 에? 그림 따라서 기억, 니은 그렇게 해요? 그거 보고 보지를 못해서 내가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서. 그게 있잖아요. 글씨 본 따라 처음에는 자기가 기억을 쓴다든지 니은을 쓴다든지 할 때 처음부터 생자로 노트에 아무것도 없는 무지 노트에다가 쓰진 않잖아요. 그죠? 다 점 찍혀져 있는 거기에서 기억하고 막 삐뚤빼뚤하지만 찍혀져 있는 점선을 따라서 뭘로 그려가는 거예요. 실선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글씨를 깨우치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것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아까 말과 행동이 실현되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실현되어지는 삶의 경기장이라 했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께 뭐냐면, 그러면 이미 그렇게 다 정해놓으면 그거는 운명론이지 않냐? 운명처럼 다 정해졌는데 그렇게 되도록 다 운명 지어졌는데 그럼 우리가 뭐 할 거 있냐?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과 달라요. 운명은 우리가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운명이 그렇게 지어졌는데 죽는 것도 너 운명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목적한 그걸 우리가 섭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섭리는 운명과 달라요. 그 하나님의 뜻인 섭리에는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해져 있는, 이미 정해졌다고 했지만 그 이미 점선으로 그어진 것에 실선을 그릴지 안 그릴지는 누구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있는. 그러니까 나의 선택의 가능성을 뭐 해놓냐면 열어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나의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운명은 닫혀 있죠. 운명은 반드시 그렇게 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점선으로 찍혀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 할지라도 그 점선으로 찍어놓은 하나님의 섭리가 실선으로 되는 과정에는 인간의 자유적 선택을 허용하고 계신다고. 내가 선택을 해서 그려진 대로, 똑바로 그려진 대로, 찍혀있는 점선대로 그려가지고 무언가 형태를 실선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해서 다른 방식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정해져 있는, 이미 정해졌다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운명과 차이점을 아시겠죠? 운명은
정해진 거예요.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딱 결정된 거예요. 끝났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 뜻과 계획이 점선으로 찍혀졌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 있어요? 나의 선택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성이 없으면 안 돼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어놓으신 이미 그어놓으신 그 뜻을 뜻의 실선을 하나님의 뜻의 점선을 실선을 그어갈 건가 가지 않을 건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제1기원으로 말하면 거룩한 분이고 가장 좋은 내가 바라보고 내가 취해야 될 가장 좋은 대상이시고 정말 그분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 삶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권자였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점선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어놓으셨다는 거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내 인생의 밑그림을 점선으로 그어놓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그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자발적 선택으로 인해서 그 그려진 그 점선을 따라 실선으로 만들기를 거부한다면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나의 주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면 이건 모두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아무리 내가 자발성을 발휘해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바 되신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불평이 계속 내 입에서 나오죠? 왜 불만족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까? 있는 것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하고 없어서 불평하고 여전히 살아갑니까?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딱 한 가지. 뭘까요?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예. 비슷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했다 그랬어요? 이미 점선으로 내 삶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점선으로 그려놓으신 게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려놓어 있는데 그거 이거 뭐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아까 자기 나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발성을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마구잡이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기쁨이 없는 것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점선을, 그려놓으신 그 점선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당신의 뜻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주기도를 외우고 이 주기도 형태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이미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의지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원어를 번역해 보면 바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건 딱 뜻 이게 아니고 의지, 하나님의 의지. 나도 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의지가 있잖아요. 행동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게 의지고,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계획, 목적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바라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고, 하나님이 소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한, 네, 맞습니다. 성경이에요. 쉽게 하면 성경,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이 땅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이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 성경 안에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속의 관점에서 보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구약, 옛날 약속,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구약과 신약이 성경인데, 구약과 신약이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하면 딱 한 단어로 해버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신 이유가 다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고, 오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고 승천하게 다시 하나님 계시는 그날 가게 한 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뭐가 약속이 되어 있냐면, 성경에는 뭐가 약속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곳에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뽑아서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거 하나님이 계약,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이 계약이에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레미야 30장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 후반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 후서에는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이미 약속하고 하나님이 점 찍어 놓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자녀 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냥 계시지. 우리가 뭐 만들어 달라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까요? 이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신 이 언약 계획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되시려고요? 나의 아버지 되시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아버지 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고,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거를 실현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땅이 필요하지. 누가 필요해요? 그 일이 실현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 거예요? 땅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누가 아무도 원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당신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고 천지를 만드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창조는 계약의 외적인 증거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삼아야 되는데 당신의 백성 삼는 걸 어떻게 알아? 그 증거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고. 그러면 언약은 뭐냐? 창조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창조가 가지는 진짜 증거는 뭐냐? 뭐 때문에 창조가 이루어졌다고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시는 그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은 창조의 내적인 증거고 창조는 언약의 외적인 증거고. 뭐 그건 안 해오셔도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6일째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엄청난 게 숨어져 있는 창조 안에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창조도 일으킨 거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다 행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완성시키셨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은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들이 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를 하려고 천지 창조까지 이루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이제 그분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점 찍어 놓으신 거 하나하나 이루면서 실선으로 만들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공유해야 됩니다. 공유. 하나님의 관점을 뭐 해야 된다고요? 공유. 같이 나누어야 돼요.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같이 볼 수 있어야 언어도 같아지고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문제로 여기시면 문제가 되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별거 아니면 나에게도 뭐가 돼야 됩니까? 별거 아닌 것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되게 귀하게 여기시고 큰일로 여기시면 나에게도 그게 뭘로 여겨져야 됩니까? 큰일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관점을 공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뜻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점 찍어 놓으신 그 점선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실선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마음을 먼저 하늘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야 누구랑 공유할 수 있어요. 관점을 하나님이랑 공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관점을 공유해야지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 보시는 대로 느끼고, 하나님에게 큰일이면 나에게도 큰일이고, 하나님 별거 아니면 그거 별거 아닌데 그러면 나에게도 별거 아닌 거지 뭐. 그러면 우리 마음을 하나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마음을.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리는데 우리는 이게 공식이에요. 마치 어찌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하늘에 어떻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잖아. 그분이 길을 내놓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입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고백하라. 그럴 때 내가 누구를 상대하게 되냐면, 그때 내가 그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매달려 있잖아. 죽은 자 의식을 갖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 딱 포개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께로 보좌 우편에 간 것처럼 나를 거기다 딱 두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보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때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만져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계시지. 그러면 목사님, 내가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고 뭐 이렇게 있으면 내 몸은 여전히 이 땅에 내가 관계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서 삽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은 나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가만히 놀고 있으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해야 될까요? 한 가지만 하세요. 많이 하려지 말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그게 내 일이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라이브로 연결되도록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이 내 몸이 이 땅에 남아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과 함께 점 찍어 놓으신 일이 있잖아요. 그걸 뭘로 만들어 가시냐면 실선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생각이 있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고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뭘까요? 그게 하늘에서 점 찍어 놓으신 지금 실시간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가운데서 행해야 될 점선이에요.
그 점선을 그때 할 때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실선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그어지지 않으면 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법이에요. 거짓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가운데 십자가 자의식을 가지고 죽은 자 의식을 가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그게 주어졌을 때 생기는 생각들, 그거는 다 하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이게 운명하고 다른,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한 가지, 하나님 좋아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라? 주야로 묵상하고 너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해서 적들을 물리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갈라 그러는 적은 상대는 센데 저들을 상대하려니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니까 뭐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지. 강한 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강한 그런 상대들을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데 저들을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너는 그 상태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내 말씀을 지키는 것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그걸 묵상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반대로 이해하죠. 용기를 가지고 적들을 해야 돼. 그게 아니고 그런 너무 나는 힘이 없고 저건 상대는 강한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저들을 상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너 말씀 잘 들어. 말씀대로 자로나 우러치지 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너 말씀 붙들고 살아. 그 얘기 하시니까 다른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거 붙들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선을 실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라는 겁니다. 그거 잘하는. 이렇게 하면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잘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불안해서 어떻게 살고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해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아까 삶이 점선이 실선으로 되는 그런 경기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하늘의 뜻, 점선, 지켜있는 그 점선이 실선으로 됩니다. 여러분, 이후의 삶이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점선을 실선으로 만들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실선으로 형태를 만들어 가시는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감사하며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그려놓으신 그 점선을 실선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좋아하는 그 한 가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